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383장 찬양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8쪽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고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성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각에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30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했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함께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다 이런 말들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연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또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사명의 길로 또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데에 항상 함께 하시며 또 어떤 위기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피고 있다 하는 또 확신을 또 믿음을 갖게 하는 또 은혜이기도 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혹시 우연이구나, 참 바울은 운이 좋은 사람이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제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 신앙을 간증하고 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자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바울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간직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음모를 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바울이 생질에 도움을 받아 이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이동해 가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놓고 두 열심이 충돌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열심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얼마나 바울을 제거하고 싶었던지 엄청난 표현을 쓰고 있죠.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그리고 마시지도 않겠다. 더 정확히 말하면 죽이기 전이니까 자신들이 바울을 제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그렇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죽는 거니까요. 얼마나 엄청난 맹세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40여 명이 이제 같이 단합을 해서 바울을 제거하기로 작전을 세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이 바울을 공회로 다시 데리고 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는 도중에 바울을 제거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그렇게 죽음을 당할 만한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라고
단단히 맹세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제거하고자 하는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을 죽이고자 열심을 내는 한편이 있는가 하면 또 상대편에 다른 편에는 바울을 살리고자 하는 또 다른 열심이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열심은 인간적인 열심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는 바울의 생질, 조카죠. 어떻게 그것을 아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암살 계획, 바울을 제거하고자 하는 계획과 음모를 이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전하고, 또 그 바울은 이 생질과 천부장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연결을 해줘서 결국에는 그 사실이 천부장에게 알려지게 되는 과정이 있죠.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바울의 생질은 어떻게 이 암살 계획을 알았을까? 분명히 이 맹세한 사람들이 굉장히 은밀히 그 일을 행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도 사람들은 우연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열심히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죠. 더 엄청난 사실은 이 천부장에게서 보여집니다. 그 사실을 안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는 총독에게 보내야겠다,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보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23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백부장 둘을 불러서 밤 제3시 9시를 가리킵니다.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하죠. 이게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천부장이면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병력들을 보니까 보병 200에 기병 70에 창병 200이니까 470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병력의 반을 움직이고 있죠. 대략적으로 가이사랴까지 얼마냐? 한 100km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엄청난 병력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구 한 명 때문입니까? 바울 한 명을 살리겠다고. 저는 이 천부장이 엄청 열심입니다. 사실은 그냥 몇 사람 바울을 호위하면서 그냥 가다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신은 그렇게 보내면 된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 작심하고 바울을 살려보겠다고 엄청난 병력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 보면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짐승도 준비합니다. 바울을 걸어가게 하지 않고 태워서 가게 하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진행을 하고, 뿐만 아니라 총독에게 편지도 쓰죠.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29절에 보면 그 사람은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결박할 사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보기에는 죄가 없어 보입니다 라고 편지까지 써서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 바울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생질이 어떻게 바울의 이 암살 계획을 알았을까? 야, 천부장은 또 어떤 마음이길래 자신의 병력의 거의 반에 가까운 엄청난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이동시키려고 하고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다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바울은 참 운이 좋다. 그런데 바울은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바울은 왜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은 절대로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는 곳은 예루살렘이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고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로마다 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로마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이 아직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지키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바울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한 그 자리에 설 때까지,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것으로 인하여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길을 마칠 때까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간직하면서 그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참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꼭 우리를 죽이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일들을 만나지 않을지라도 그냥 이 세상 전체가 저는 불안 덩어리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참 알 수 없고 또 그 불안들이 그 세상에 있는 이 험악한 일들이 언제 우리 가운데 닥쳐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만약에 그것들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아마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으니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사명이 다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여전히 붙들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세상이지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위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한날도 우리 가운데 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을 담대히 증거하면서 힘있고 능력있게 한날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연을 이야기하고 운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자리 잡게 하셔서 이 땅의 모든 불안과 염려들을, 위기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붙잡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그래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실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운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도 온전히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준비되는 주일학교 모든 여름사역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영광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